에스겔서 2장 1절에 4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언제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일어서면 먼저 일어서야 됩니다. 그때 나라를 잃고 포로된 신세와 아주 암담한 현실입니다. 지금 절망하는 에스겔에게 그걸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일어서라. 일어서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얘기해 주겠다.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일단 일어서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든 형편이든 일단 마음을 추스러야 돼요. 그러면 절망된 상황에서 마음을 추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마음 관리가 먼저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굼피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순서적으로 어떻습니까? 먼저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러면 새 힘이 온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일단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추스리는 기본 자세라. 일어서는 자세.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 상황에서 이 형편에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기다리는 자세.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을 주셔요. 어찌하든 살려냅니다. 사람들이 잘 그렇게 안 하더라고. 낙심되고 절망되면 아유 이거 무슨 하나님 말씀 기다리냐. 내가 빨리 어디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점점 이제 구덩이로 점점 빠지죠. 2장 2절.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단 마음을 추스리고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렇게 세우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그러죠. 이렇게 되려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에스겔 2장 3절 4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말씀 먼저 받겠다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그 마음을 세우는 방법으로 환경과 형편의 풀림에 앞서서 먼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선포하길 바라는 겁니다. 영혼을 건지라는 거예요. 영혼 찾아다니면 구령과 사명을 감당하면 눈에 보이는 환경의 문제들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이 그거예요. 특히 사역자들은 영혼 건지고 사명 감당하는데 거기 신경을 쓰다 보면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5절 7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그들 마음밭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억지로 입을 넣고 퍼줍니까?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은 알리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 이건 증거로 남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한 번 정도는 들었다는 거. 그들에게도 그걸 증거로 남기겠다는 거거든요. 그 마태복음 18장에서 말마다 증참케 해서 근거를 남기라는 말씀이랑 같은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누구인가에게도 한 번 말씀하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심판의 근거가 돼요. 나중에 난 전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요. 심판할 때. 그럼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의로운 심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들었는데도 그가 거절한 거면 그건 의로운 심판의 판단이 될 수 있지만 난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듣기만 하면 받아들이려고 그랬는데 누가 나한테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난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건져지는 목적보다는 의로운 심판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심판이. 그러려면 의로운 심판이 되려면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듣든 안 듣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건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건져져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뭐 그냥 사람 많으면 좋지. 이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부분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분의 속을 잘 몰라요. 그분은 몇 명이 건져지느냐 그보다 중요한 게 그분이 결국 온 세계를 상대로 심판하시는데 그때 그 심판이 의로운 심판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심판이 되려면 못 들었다는 사람이 안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공평해야지. 나는 못 들었습니다. 하게 되면 그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들었다는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분의 심판이 의롭게 되려면 가능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못 들었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안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그게 중요해요. 뭐든지 그분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해석이 나온다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이고 전에 듣지도 않는데 뭘 전화 뭐 하냐. 오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우리 편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가 오느냐 안 오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심판이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못 들었다는 사람이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2장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그들이 듣고 안 듣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역자는 오직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또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상대가 어찌 나오든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적 가지고 맘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실적이라는 건요. 상대방의 마음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다 마음 좋은 밭을 만나면 잘 받아들이겠죠. 근데 되게 강팍한 사람, 고래심줄 같은 사람 만나면 뺀질뺀질 안 받아들이거든. 그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마음밭이니까. 그걸 내 쪽에서 영향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없이 말씀을 전한 내 마음밭에는 늘 감사와 소망이 넘쳐야 됩니다. 상급 주시는 분이 따로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뭘 갚아주는 게 아니야. 지난번 우체부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옛날처럼 우체부 환영 안 해도 자기는 전하는 게 사명이고 월급은 따로 받는 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2장 7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사역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데 아주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내 말이 아니고 내 말이. 근데 오늘 상당수의 사람들이 보면 열심히 전한다고는 하는데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자기 말이 많아요. 신학과 뭐 이론의 상식에 근거한 말들. 성경 찾아보면 그런 말이 있지도 않아. 뭐 그런 거죠. 원죄는 하나님이 해결하셨지만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런 말이 성경에 없거든. 아무리 찾아봐도. 그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어딘가 자기네들 신학에서 나온 말이거든. 그걸 막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거를 대라면 성경에 있지도 않은데 그런 말이에요. 성경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이 말이 있거든.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은 열심히 하는데 실상 성경에 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자살죄는 무조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러한 죄는 예수님 보혈로도 덮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것도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경은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고 그러지. 어떤 죄는 예외다.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효과가 반감되는 거죠. 그 죄만큼은 안 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 십자가 죽음 가지고도 안 되는 거니까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폄훼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죄는 회개에 없어진다. 그러면 회개하라고 시키면 되지 예수님 뭐하러 돌아가시는 거야. 그래. 죽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골로새서 2장 13절.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는 데 가서 앉았으면 안 됩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사했다 그러잖아요. 뭐 자살죄든 원죄든 자범죄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싹 해결하셨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회개해 없어진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으니까. 성경대로만 믿으면 후회할 일이 없어요. 그 성경 말씀이 책임을 집니다. 사람 말을 믿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책임질 수도 없고 또 그 사람이 언제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뒤집은 거 아니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향받더라고 사람 말에. 그걸 그렇게 신경을 쓰더라고. 그건 책임질 수도 없는 건데. 하나님 말씀만 책임을 집니다. 성경 어디에 근거한 말인가 이걸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 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죄 있는 피니까. 그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신 거거든. 그걸 믿으면 우리 죄는 그분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죄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 먹고 누가 값을 지불했다 그러면 나는 이중으로 지불할 필요가 없죠.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죄값을 지불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고 그거 믿는 순간 내 죄가 그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천국 갈 수 없죠. 그게 믿어지면 난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거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아닌 걸 전하니까 사람들이 헤매는 거예요. 교회 가서 해결을 못 받는 거예요. 자기 죄 문제로. 짐을 벗으러 갔다 짐을 지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 하면서 내 죄, 내 죄,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아이고 회개해서 될 것 같으면 다 그냥 너희들 앉아서 회개하라 그러면 되지. 뭘 그렇게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게 뭐 취임인가 그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죄를 사함받는 데는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니까.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을 우리 대신 죽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달래 복음이 아니고. 이게 분명히 마음에 믿어지고 그러면 내 일생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야. 그분이 내 죄값을 지불해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이게 내 마음 믿어지면요. 그렇게 기쁩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무슨 뭐 선악과는 외면도로 나가지고 뭐 딱 먹게 만들었냐는 등 그런 소리 나올 여지가 없어요. 내 죄가 해결되든 믿어지면 너무 기쁜 거예요. 신라 시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게 기쁜데. 아니, 물에 빠져서 입 벌리면 물 들어오는데 내가 건진받으면 그게 기쁜 거지. 저 사람은 왜 한 건 전입니까?
그 고려 사람은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 어떻게 하냐. 그거 신경 쓰려고 하고 뭐이나. 출애굽기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간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다 그러니까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고 그랬어요. 양과 소는 두고 가. 너희들만 가. 왜 두고 가라고 그럴까요? 이 양과 소가 광야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질 거거든요. 그게요. 그 희생 제물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희생 제물을 두고 가라는 것은 예수 없이 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희생 제물이 예수님의 죽음의 희생을 모형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두고 가라는 얘기는 예수 없는 제사, 예수 없이 해, 예수님의 피 없이 해, 그런 얘기거든. 안 되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예수님의 피 없이 하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죠. 불가하니이다 그러잖아요. 불가하니.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냥 제물을 두고 오면 그 뒤부터는 예수 없는 복음, 예수 없는 예배, 예수 없는 제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으니까, 예수님 생명이 알맹이인데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생명 현상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데 거기서 거듭나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누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역사, 그리고 간증하는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전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의 열매가 나오는 거고요. 죽은 열매가 나오고요. 썩은 열매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10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내용이 슬픈 말씀이든 곡하는 말씀이든 아니면 재앙의 말씀이든 아무튼 간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 일단 아멘으로 먹으면 슬픈 말씀이 기쁨의 열매로 나타나고 재앙의 말씀은 오히려 축복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에베소 5장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특히 메시지 중에요.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인상 쓰거나 썰렁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럼 모든 책망받는 내용이 다 빛으로 나타납니다. 약점이 장점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1절에서 4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1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자,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먹고 그리고 고하는 거예요. 먹고 고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누군가 고하기 전에, 누구인가 고하기 전에 먼저 내가 먹어야죠. 컴퓨터로 말하면 입력이 돼야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입력도 안 되면 출력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먼저 내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사역자가 말씀 먹는 게 중단되면 나갈 게 없어요. 나갈 게 없으니까 맨 자기 말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이 돼야 출력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에스겔이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내 말씀을 먹어 네가. 그리고 먹어서 네가 채워진 다음에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 그래서 먹고 고하라.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먹고 고하라. 그래서 먹는 것이 끊어지게 되면 사역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2절 3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일단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무조건 뭐가 채워져야 되냐?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돼. 그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채워지는 게. 그래서 오늘의 뭐라 그랬어요? 창자까지 채우라니 뭐 다시 이제 그 직설적인 표현인데, 예, 아주 먹어서 위는 물론 그냥 밑에 그 위 밑에 있는 게 창자죠. 예, 그 장까지 다 채울 정도로 꽉 채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좀 그 적나라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이 차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래요. 보면 속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신학, 교리, 뭐 윤리, 도덕, 어디 책 본 얘기 이런 걸로 채워져 있더라고. 아니면 인간의 상식이나 전통 이런 거. 그러면 그 배에서 나오는 말이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게 되는 얘기인가?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 누가 그러길래 아니 그럼 상식 믿고 사냐고 그러면 말씀 믿고 사는 거지. 그래 되니까 나한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게 되는 얘기인가? 아, 상식을 믿는 게 아니잖아 우리. 아니, 상식에 뭐 처녀가 아이 난다는 게 상식이 맞는가? 그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상식이 맞아요? 안 맞지. 우리 말씀을 믿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믿는 데고 말씀을 믿도록 가르쳐주는 데고 거기 가서 말씀을 믿도록 목표를 두는 데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열어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볼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무슨 뭐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강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왜 안 갈라집니까? 물이라는 건 표면 장력이 있거든. 붙는 성질이 있거든. 그게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물이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볼 수 없는 일이죠.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믿고 가게 되면 내 인생에 정말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나도 죽고 상대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에 아무리 각종 이론이 많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만큼 안전한 게 없습니다. 에스겔 3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방금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환경에 관계없이 어떤 형편이든지 무조건 아멘으로 말씀을 먹으면 결국은 그 모든 환경이 어떻게 변해요? 달아지는 겁니다. 달아진다는 건 좋게 됐다는 얘기겠죠. 그죠? 달아지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먹으려다 보니까 예배에 오는 거예요. 우리 남대문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예배당에 오니까, 교회에 오니까 말씀을 듣는 거거든. 그리고 어떤 환경이 됐든 간에 참 쓰디쓴 환경이라 할지라도 일단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 환경이 단 환경으로 바뀝니다. 좋아졌다 그 말이에요. 말씀만 먹는 인생은 중간에 어떤 과정을 겪든 간에 달콤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3장 4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예,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다시 강조합니다. 뭘 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거 전하지 말고 뭐 인간적인 상식 뭐 무슨 뭐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본문만 읽어요. 그 본문 해석만 하는 거예요, 그냥. 예. 다른 얘기 붙일 여가도 없어. 그냥 1년 내내 설교가 그거야. 본문 한 구절 읽고 본문에 대한 해설.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연구해서 하려니까 그냥 한 주간이 그냥 하여튼 뭐 설교 준비하는데 그게 지옥이야 그냥. 신학생들이 그게 고민이래. 아, 다음 주에 무슨 말 하지? 사람들은 올 텐데 뭐 얘기하지? 아, 뭘 얘기해. 하나님 말씀 그냥 설명해 주면 되지 그렇다고. 아, 이방이 뭐 원님이 그렇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방이 뭐 연구할 게 뭐 있어요? 원님이 매우 칠합신다 그러면 치면 되는 거고 그 이방은 그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매우 칠합신다 그러면 되는 거지. 불러드리랍신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연구하고 골치 아플 게 뭐예요? 그래서 다른 거 전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만 전하라는 거예요. 예. 사역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으로만 전해야 됩니다. 괜히 다른 거 전해봤자 영혼도 못 살리고 결국 나중에 주님 앞에서 꾸중만 들어요. 이 사역을 섞어서 아무리 해본들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건 말씀이 살리는 거. 좀 좀 딱딱하게 들려도 말씀만 선포하는 게 안전합니다. 서로 간에, 피체 간에. 이거 뭐 1년 내내 그냥 우리 말씀 읽고 그만 설명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5절 6절.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자, 말씀을 전하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 보내는 것이라 그랬죠. 자, 그럼 어디부터 전하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부터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부터 전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민족부터 전하는 겁니다. 그들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라는 곳에 있으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한테 먼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먼저 그런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지옥 가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안 갔으니까. 그래, 자기는 천국이나 가는 줄 알고 교회 갔는데 막상 다녀보니 그게 아니네. 그런 사람 먼저 건지라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그런 사람 억울하니까. 교회 가지도 않고 놀러만 다니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억울하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는 천국 가는 줄 알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서 헌금도 했는데, 시간도 거기서 투자했는데, 가는 길은 똑같네. 억울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 먼저 건지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얘기하지 말고요. 길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 얘기해요. 그거 잘 모르는 얘기예요. 예. 길에 가서 안 믿는 사람도 얘기해야 되겠지, 물론이요. 그럼 그 사람보다 더 급한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데 구원 못 받는 사람들. 이 사람이 더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피해자니까. 더 큰 피해자니까. 주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한테 먼저 하라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교회 나가는 사람한테는 뭐 말하지 말라는 얘기는 교회만 나가면 좀 구원받았다는 얘기인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교회 나간다고 하는 사람 중에 구원 못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90%는 그러고 앉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그 이방인보다는 그 소위 교인이라는 사람을 건지는데 더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 지옥 가면 더 억울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한테 먼저 건지고 그리고 뭐 여가가 되면 이방인한테 가든가 말든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구원이 안 된 사람들, 우선 그런 사람들을 건지는 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교회 밖에 이제 이방인들도 건져야 되겠죠. 성경대로 순서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대로. 이방은 원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방은 왜 이렇게 그런 수염을 달고 있죠? 그 이방마다 수염이 뭐 그 장비 같은 수염 단 게 아니라 뾰족한 수염 달고 있대. 모든 이방은 다 그런 수염 다는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건 이방은 원님이 말하는 대로 전달만 하면 돼요. 권위는 자기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방의 권위가 아니에요. 그 원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는 말씀만 전하면 그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지. 뭐 내가 권위가 있어 그런 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권위를 믿어야 됩니다. 실제.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전해지게 되면, 말씀이 선포되면 그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들은 마음이 굳고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해서 내 말을 듣고 안 들을 거다 잘 얘기해줘도.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을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아직도 그래도 그들에게 희망을 거는 겁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말씀을 듣는 기회가 생겼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잘 모르더라고. 또 하나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나중에 말씀을 못 들었다는 사람이 나올까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또 전하는 겁니다. 자, 7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예. 그들이 말씀을 안 듣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대신해서 무슨 하나님이나 된 양 하나님 대신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야, 그게. 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니까. 결국 그가 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낙심하지 않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그 도움받을 수 있는 생각이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말을 안 듣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뿐이니까.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그 낙심해도 그분이 해주면 내가 합니까? 내 말 안 듣는 게 아닌데. 그리고 낙심하지 않아야 계속해서 사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아야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안 받아들인다고 안 듣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건 뭐 그렇게 다 받아들이면 뭐 걱정이 없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못 들었다는 사람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둘 수 있어요. 꼭 뭐 내가 전한 그 사람이 건지지 않아도 또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건져져요. 또 에스겔서 3장 8절에서 9절.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했고 그들의 이마들을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했으며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일다 하겠다고 결심하면 그에 따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장을 시켜줍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책에 보면 안희숙 여사 나오거든요. 그 안희숙 여사가 추위를 많이 타요. 특히 남보다 더 아주 추위 약해. 예수 전한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는데 일제시대 때. 지금 감옥은 뭐 좀 그보다 나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뭐 열악하죠. 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추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추위에 견뎌야 된다는 게. 집에서도 막 솜바지에다가 솜니불에다가 막 덮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그래서 그냥 겨울에도요. 그 엄마가 내복에다가 막 솜바지에다 헤이피고 그랬어요. 안희숙 여사가. 그러고도 이불 뒤집어 쓰고 있고 그래. 근데 감옥에 가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야, 내가 감옥 가면 저희 추위를 어떻게 견딜래나. 근데 막상 감옥에 들어가니까요. 다 견딜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려 나와요. 이 감옥 안에서 돕는 천사가 막 나타나고. 그 시가시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그 당시에 그 한국에 나오는 총독부의 고고한 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그 안희숙 여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그런 고귀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좀 보고 싶은 거야. 그 볼 수가 없잖아요. 걔 간수로 지원해서 왔어, 이 사람이. 안희숙 여사를 보려고. 걔 와서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고관집이니까 잘 살잖아요. 매일 과일 가져와, 뭐 그냥 과자 가져와, 뭐 해가지고, 확 먹여주고. 이틀, 이제 격일제로 근무하는데,
그 사람 근무하는 날은 안인숙 여사는 아주 완전 식사 대접이야 그냥. 잡수시라고 가져와가지고 그냥. 각종 편의를 봐주고 음식을 제공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를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웠는데 암담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있으니까 간수가 그렇게 그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이 온 거예요. 일본 여자인데. 그래가지고 그 일본 여자가 그 무슨 총독부의 아주 고관 부인인데 잘 살아요. 그래 자기 집에서 그냥 막 선물 들어온 거, 뭐 과자 같은 거 그냥, 뭐 찹쌀모찌 이런 거 막 가져와 그냥. 그래가지고 막 잡수 아주 먹기 싫을 정도로 먹는 거야 감옥 안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 그걸 나한테 간증에 써놓은 거야.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그렇게 나 돌봐주시더라는 거야. 그리고 뭐 그냥 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말이야. 근데 너무 그러면 감옥 같지가 않죠. 또 실감이 안 나잖아. 하루는 좀 고생이 돼. 그 여자 근무 안 하는 날은 또 다른 간수가 좀 괴롭히는데 이제 그 좀 지나면 그 다음날 그 히가시 간수가 출근하면 그날은 또 하루 종일 그냥 잘 먹고 잘 지내는 거야. 아, 그 책 보는데 재밌더라고. 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냥 나타나더라. 이제 그 8.15 해방이 됐는데 그 같이 있자고 그 한국에 같이 있으면서 예수 믿고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못 받아들이더라고. 인간적인 선하긴 한데 예수 못 받아들여서 그냥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이건 이제 뭐 그렇게 보면 되죠. 그 안희숙 여사 그 안에 있는 동안에 안희숙 여사를 돌봐주려고 천사를 붙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임무 끝났으니까 가야지 뭐 이제. 나도 그 천안 그 경찰서 근무할 때 어떻게 나는 그렇게 체질도 안 맞는데 꼭 형사계를만 날 집어넣는 거야 이제. 나는 그런 게 잘 안 맞더라고. 사람 막 그냥 막 뭐 이제 막 인상 쓰면서 다루고 그래야 되니까. 그리고 뭐 처음 갔는데 뭐 잘 알지도 못하고. 근데 그냥 그 수사과장이 이제 내 직속 상관인데 나를 그렇게 잘 봤어. 그래가지고 뭐 그냥 어디서 잡으면 나는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복 있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잘 잡는다고 그러고 나도 막 칭찬해 주는 거야. 그냥 그 음식 막 이제 그 막 30명 40명 회식하는데 그 자리에 날 이렇게 세워놓고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잘 된다 그러고 민망하더만 정말. 나는 뭐 있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뭐 잘 안 되고 이제 좀 뭐 내가 좀 못 챙기면 초임 간부가 뭘 알겠냐고 말이야. 그 형사들이 그 자네들이 잘 알아서 해야지 뭘 이 사람이 계급만 경이지 뭘 알아서 잘 하겠냐고 뭐 또 이렇게 넘어가고 말이야. 다 살게 마련이더라고. 미리 땡겨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설 쓰면 안 돼. 나중에 일어날 일 미리 걱정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막상 당하게 되면 다 주님께서 알아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인 거예요.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능히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피할 길을 주시면 피하면 되고 피할 길이 없으면 감당하게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미리 고민할 게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할 말도 다 주셔요. 특히 이 사역자들은 이 말씀 꼭 기억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할 말을 다 넣어주시니까 미리 고민하지 마시고 나도 되게 고민하는 사람인데 어디 가면 무슨 말 해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인데 할 필요가 없어요. 잊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산이 있으면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술 먹고
취하고 마약하고 그런 거거든. 환경은 형편은 어려운데 맡길 데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술 먹고 위장 평화 누리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맡길 데가 있는 겁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가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가요? 주님이 대신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 염려가 있어도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맡길 때가 있으니. 그래서 세상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어떤지 몰라도 전전긍긍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술이 그렇게 많이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술 먹나 그거. 좀 잊어보겠다는 거 아니야? 그거? 먹고 좀 잠시라도 좀 잊어보자 하고 먹는 거야. 그거라도 먹고 좀 잠시 동안 그 위장된 평화를 좀 얻어보려고 그러는 거다. 근데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는 평화는 오래 갑니다. 에스겔 3장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그러니까 말씀은 귀로 듣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 들려요. 마음으로 먼저 받아야 귀로 들립니다. 귀로 들렸다고 해서 들은 게 아니에요. 남아있지도 않아요. 마음을 먼저 열고 마음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남아있습니다. 귀로만 들으려니까 그게 순서가 바뀌어서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받으라는 얘기야. 마음을 열라는 얘기거든. 마음을 열어야 귀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안 열고 귀로만 들으려니까 그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자, 에스겔 3장 11절.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기 역할이 이방 역할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면 안 돼. 그럼 낙심돼요. 나는 이방 역할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 되지. 그 이상의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까지 전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줬는데 낙심이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저 사람 저러네. 낙심되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이방에 불과하다는 거, 이걸 알고 있어요. 이방은 자기 말이 필요 없어요. 원님께서 뭐뭐 하랍신다, 그것만 잘하면 돼. 전하기만 잘하면 됩니다. 그럼 권위는 이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원님의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그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달만 잘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알아서. 그걸 믿는 게 사역이라. 그걸 믿는 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자, 에스겔 3장 12절.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저는 사역을 할 때
세상의 환경과 형편보다 먼저 여호와의 영광이 보여야 돼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였고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봤습니다. 나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더라고요. 신이 찾아오셔서 안수도 해주시고, 갈 길 몰라 답답할 때 낭낭창창이라 음성 들려주시고, 급박한 순간에 임재로 오시기도 하고. 에스겔서 3장 13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앞서 에스겔서 1장을 말씀드릴 때 여기 나온 생물들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역자는 사역할 때 오늘 에스겔처럼 늘 예수님의 음성과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래 사역이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늘 귀를 기울여야지. 그래요. 귀를 기울여야 돼. 그러면요 꼭 말씀을 통해서도 하시지만 뭐 길에 가는 어떤 사물을 통해서 다 말씀이 들려옵니다. 안테나만 대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나머지는 참고사항입니다. 에스겔서 3장 14절. 주의 신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분한 마음이라는 게 그겁니다. 의분입니다. 의분. 사역자는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짓 선지자들이 속여서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의분이 있어야 됩니다. 난 다른 건 몰라도 그 얘기만 들으면 의분이 일어나요. 저 사람들이 속아서 지옥으로 가고 있구나 저거. 그 지옥이 어떤지도 모르고 하는 거야 지금. 그 영혼이 고통이 지속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야. 속아서 하는 거거든. 그걸 보면 너무 그냥 분한 거야. 어디 건져내고 싶어져 못. 원래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이 의분이 없어. 그게 문제예요. 민수기 25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자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면 당연히 자기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질투한 비느하스를 영원히 쓰겠다는 거거든. 하나님 싫어하는 게 뭔가를 알아야죠. 그분이 싫어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것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고 그분의 질투심으로 마음을 일어서는 사람은 꼭 쓰임받아요. 그 인생이 귀중한 인생이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5절에서 7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구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좇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네. 한참 성공할 때 사울의 모습입니다. 한참 잘 나갈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분이 있어요, 이 사람. 결국 그걸 유지하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한참 잘 나갈 때는, 한참 쓰임 받을 때는, 하나님 들어 올릴 때는 이 사람도 그런 의분이 있었어요. 그때는 쓰임 받더라고. 나중에 이제 그게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사람도 이제 시들해졌습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나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의분이 있으면 그 사람 쓰임 받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26절. 근데 난 젊은 사람들이 의분이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인생은 열리게 돼 있거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너무 힘이 없어. 비전도 없고, 뭐, 힘도 없고, 뭐가 꿈이냐 그러면 뭐, 글쎄, 뭐, 저 지난번에 청소년 성회 때 봐요, 전에. 뭐 하고 싶냐면,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도 애들이 되든 안 되든 대통령이야 그랬거든. 근데 요즘들은 없어요. 참 장래가 문제야. 애들이 너무 힘이 없어. 젊은 사람 자기 주장도 없고, 그냥 쓸데없는 속아가지고 끌려다니긴 하고. 사무엘상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 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군인도 아니에요. 심부름 간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심부름만 하고 오면 돼, 자기는. 그런데 그 상대방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이걸 자기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군인인지 아닌지 자기가 싸워야 될 사람인지 그것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사람은 내버려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나갔잖아요. 군인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바로 국방장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 됐어요. 그리고 바로 왕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한 마음이니까. 자, 신약으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자매들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누군가 이제 사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사상이 분명한 걸 꼭 봐야 됩니다. 사상이 분명해야 사상이 정상이 신앙도 들어가요. 사상이 분명히 신앙도 잘 안 들어가. 되게 애먹입니다, 그 사람. 나중에 고생들 하지 말고.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 전에 그 지방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 상담할 거 있는 소 하는데요. 뭔 상담? 저요, 제가요 교제할 때는 그 남자가요 막 교회도 나간다 그러고요, 뭐 그냥 뭐 그래가지고 했더니 처음엔 그래서 했는데 안 나가더래. 그래 나중에 자기도 못 나가게 한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뭘 어떻게 하긴? 그런 사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일 저질러 놓은 다음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뭘 어떻게 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처음부터.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도 있어. 빚보증을 섰는데 그 빚이 잘못돼가지고 길거리에 나앉게 됐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니 뭘 어떻게 해? 빚보증 쓰지 말라고 했잖아 성경에.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야. 성경대로.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 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답답하더라.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 그리고 결단성 없는 사람하고 하지 말아요. 뭐 미장미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우유부단해가지고 마음만 좋아가지고 그런 사람 평생 속속입니다. 딱 결정을 할 줄. 남편이 하는 일이 뭐고 지도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결정하는 게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을 못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예. 이 바울도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마음이 분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쓴 거예요, 이 사람도. 우상이 있는 거 자기 그것 때문에 지금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휘에 둘러보니까 맨 우상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열이 붙는 거예요, 바울이. 열이 붙어야 그게 동력이라니까요. 그 열이 붙어야 동력이지. 아, 이거 했다고 누가 돈 주는 거야? 월급 주는 거야? 그거 어떻게 그 사람이 일하겠어요? 돈 안 생기면 안 하는 거지, 그 사람이. 근데 돈이 생기든 안 생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사건을 보고 열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우상이 온 동네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열이 붙어가니 분해가지고. 그래서 그 분함이 있으니까 동력이 돼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한 시간에 얼마 주는데요? 월급 얼마 주는데 그거 가지고 움직이려다 보니까 그 힘이 없지. 그럼 돈 안 받으면 움직일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돈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움직이는 힘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의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쓰임 받다 보면 돈은 저절로 옵니다. 난 지갑에 돈 떨어질 일이 없거든요. 저절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추구하지 않아도. 나는 뭐 나눠주면서 살지 누구 받고 살지는 않거든. 그렇게 만들더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나이 되면요 다 정년퇴직했어 우리 친구들. 그래가지고 집안에 앉아가지고 뭐 별 볼 일 없지. 우리는 아직도 현역이야. 의분이 중요합니다. 의분. 하나님께 어떤 형태로 쓰임받던 사람의 특징은 전부 그들의 움직인 원동력이 의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젊은 사람들 마음속에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는 게 참 문제. 그 장래의 나라의 문제가 됩니다. 불이 있어야 되거든. 가장 좋은 불은 그겁니다. 세상 불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불. 이게 있으면 수지 맞는 거예요. 수지 맞는 거예요. 3장 15절 17절.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다피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15절에 민답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잘 쓰지 않은 말이거든요. 민답이란 말 잘 안 쓰죠, 이거. 예. 번민할 민자, 이게. 번민할 민자, 합할답,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번민이 되고 당혹스러워가지고 조금 어리나간 상태를 얘기를 할 때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잘 쓰지는 않은 말이에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역자는, 사명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되었든 말씀이 임한 다음에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근거로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힘이 생기고 혹시 문제가 생겨도 그 말씀에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에스겔 3장 18절 20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믿든 말든 그거는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 관계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결정을 하든 어떻게 받아들이든 그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길만 알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상대의 직분이 그 사람이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남의 교인지 우리 교인지 신경 쓰지 않아요. 길만 알려주는 거예요. 길만. 이 길이 제대로 된 길이라는 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라는 거 그것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상대가 뭐 박사인지 일자 무식인지 지위가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젊은 사람인지 노인인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길 알려주는데 그런 조건이 뭐 필요한 거 그죠? 길 알려주는데 당시 학벌이 뭡니까? 무슨 회사가 어디 다닙니까? 그건 물어볼 필요가 뭐 있나? 그죠? 길이 어디라고 알려주면 되는 거지. 뭐 노인이라고 알려주고 젊은이라고 안 알려주고 그러는 거 그렇진 않죠? 길은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노원구청이 어디 가자면 전혀 알려주면 되는 거지. 그거 알려주는데 무슨 학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지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일단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지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여부는 우리 책임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 마음밭의 문제라. 책임도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27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예,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그랬죠. 우리 들을 사람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사람 보고 하면 돼요.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그랬으니까 그 들을 자가 있는 거예요.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들을 자를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들을 자가 나오겠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돌 던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믿고 구원받는 사람 나오잖아. 그럼 누굴 보고 하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는 사람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에스겔 3장 21절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복음 전하는 것은요 누굴 위한 일이 아니에요. 결국 내가 사는 길입니다.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한다고 그랬죠. 22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복음을 전하면 권능은 저절로 임합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권능이 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권능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복음 전에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이미 최고의 권능이 온 겁니다. 그보다 더 큰 권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23절부터 27절까지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이 붓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사람들 보고 하는 거예요. 들을 자가 있어요. 다 안 듣는 것 같아도 그래도 들을 자가 아직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를 뿐이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가 들을지 모르니까 이 얘기를. 이제 이 얘기가 인터넷 통해서 나가는데 이 얘기를 듣고 누가 들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누가 들을지 모르는 거 하는 거예요. 에스겔 3장 26절.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이 붓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상대가 영 아니다 싶을 때 있죠. 아무리 전해도 뭐 듣지도 않고 전해봤자 물려고 덤벼들고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6절에 하나님께서 내 입을 막으십니다. 말 못하게 해요. 나 그런 거 많이 체험해봤습니다. 상대가 영 안 들어. 통 몰라, 영 몰라, 아주 몰라, 아주 뭐 전혀 벽이야 벽. 그러면 내 입을 막으시더라고. 왜 전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얘기예요 지금요. 내가 내 혀로 입천장에 붙게 하겠다는 게 그거예요. 그들이 영 안 들으면 입천장에 붙게 했든 말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해보라면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입천장에 붙여서 못하게 할 때까지 하면 돼요. 그래서 영 그 사람이 안 들으면 말 못하게 합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요. 그때까지 하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기쁜 소리 들리는 찬양을 올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52장. 언제까지 하면 된다고요? 더 이상 말 못하게 하면 그때까지 하면 돼요. 안 들으면 더 이상 말 못하게 하더라고. 할 말이 안 나가더라니까. 기쁜 소리 들리니 기쁜 소리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만민에게 전하라. 구원하신다. 예수 주님 구원하신다. 명령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나오고 모든 죄인 예수 나오라. 구원하신다. 예수 모든 구원하신다. 섬하여 모든 섬하여 메아리 쳐 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 중에 예수 복음 구원하신다. 예수 환난 중에 구원하신다. 하나 환난 중에 예수 하나 구원하신다. 예수 다시 구원하신다. 살아나시오. 다시 살아나시오. 구원하신다. 예수 지은 구원하신다. 죄를 지은 죄